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의 이해 네 번째 시간이죠.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 것은 한국의 종교 문화와 사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교를 가지고 계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불교를 믿고 있거든요. 이제 물론 절실한 무슨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불교를 믿다 보니까 거기 이제 따라 절을 몇 번 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믿게 된 건데, 그 여러분들도 각자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라고 해도 뭐 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더불어서 사상 문화라는 것은 우리 한국이 어떠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체계라는 것이 어디에서 기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국의 종교와 사상 문화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것은 한국의 종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종교 문화라고 했을 때 한국의 종교는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사회에서는 단군 신화를 놓고 볼 때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신앙, 그러니까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이라는 그러한 부족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태양 토템을 믿었던 부족이 시족 국가가 오면서 그 호랑이 토템을 쫓아내죠. 곰 토템과 태양 토템을 믿었던 시족 부족들이. 그래서 호랑이 어떤 토템을 믿었던 부족을 제거한 후에 곰 토템과 태양 토템을 믿었던 부족들이 합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나라입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그 고대의 어떠한 사회 안에서의 단군 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건국 신화라고 할 수 있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신화는 단군 신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신화라는 거 안에 어떠한 토테미즘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토테미즘이라는 무속 신앙, 일종의 무속 신앙이 있죠.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토테미즘과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흔히 이제 우리가 무속 신앙, 과거 어떤 그 전통적인 무속 신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에,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했을 때 토템은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대 신앙을 흔히 이제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토테미즘이라는 것은 동식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제 자꾸 곰이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 인간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동식물들에게 어떤 신성을 부여하죠. 신성을 부여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신성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들을 추앙하고 추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하고,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샤먼이라는 일종의 무당이죠. 무당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볼 수 없는 신성한 세계를 샤먼이라고 하는 그 에, 중개자, 매개자가 신과 연결시켜 주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샤머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우리 고대 사회 안에서 곰과 호랑이를 숭배했다는 것은 일종의 토테미즘이 여기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어떤 토테미즘을 바탕으로 한 신앙이 이루어져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천 의식이 있죠. 제천 의식이라는 것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등이 하늘에 정기적으로 제를 올렸죠. 그래서 이 제사를 올리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과거 시족 사회라든지 부족 사회 안에서는 제사장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었죠. 그러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국가의 형태가 되면서 재정 분리가 되죠.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재정 분리가 되면서 제사장의 권위가 과거의 어떤 시족 사회나 부족 사회에서의 어떤 절대적 권위라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고
시족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왕을 겸임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족의 어떤 왕이라기보다는 시족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겸임하면서 제사장이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라는 형태가 태어나게 되면서 재정 분리,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고 거기에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등장하면서 제사장은 왕의 밑으로 복속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천 의식을 지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 어떤 우리 한국 고대 사회 안에서의 종교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 시대에 이르게 되면, 여기 이제 보면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삼국 시대 이전이죠. 어, 그래서 뭐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뭐 그다음에 삼한, 마한, 변한, 진한 이런 여러 부족 국가들이 존재하다가, 그러니까 고조선이 있고 그 고조선 다음에 부족 국가 형태로 존재를 하다가 이것이 삼국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삼분이 되면서 한반도가 어떤 삼국 시대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 안에서. 그랬을 때 이 삼국이라는 것은 중국을 통해 가지고 이 유교, 불교, 도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유불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불선 사상이 유불선이라는 그 종교가 도입되면서 유입되면서 불교는 유입 과정에서 토착 종교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토착 종교와 갈등을 빚게 되는 이제 대표적인 게 신라 같은 경우에 2차돈의 순교가 있습니다. 2차돈이 그러니까 그 순교를 통해 가지고 2차전지는 순교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초자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라가 비로소 이제 그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로부터 유입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라의 본격적으로 불교가 전파되고 전 국민들에게 불교라는 것이 믿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럼 토착 종교라는 것은 결국 앞서 이야기했던 일종의 샤머니즘과 토테미즘 정도가 되겠죠. 그런 무속 신앙들이 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있는 거죠. 어느 나라를 가든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시족 부족 사회에서부터 제사장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던 신앙, 그것이 바로 토착 종교가 되겠죠. 일종의. 다음으로 이제 고려 시대에 오게 되면 불교가 국교가 되면서 왕실과 국가를 보호하는 호국불교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토착 신앙이 불교와 융합되어서 토착화되게 되죠. 다음으로 유교는 국가를 다스리는 이념으로서의 정치 제도의 영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불교이긴 하지만 고려시대가 정치 제도에 있어서는 유교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시듯이 조선이 유교 국가이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시지만, 그 고려는 불교 국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적 제도에 있어서는 유교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국가 통치 이념으로. 다음으로 도교는 왕실의 기복을 위해 의례를, 기복이라는 것은 이제 복을 기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실의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의례를 행하거나 양생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기술 등을 위한 방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거죠. 도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신선 사상이죠. 신선 사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왕실의 어떤 기복, 그 다음에 양생술 등을 위한 방편으로 받아들여졌다. 고려시대 때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교 중심 사회가 되다 보니까 성리학 국가의 통치 이념이면서 사회 조직과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 유교라고 지금 계속 제가 유교 하고 있는데, 유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학이 아니라 유교지요. 그러니까 원래 유학이 출발하죠. 중국에서는 유학이죠. 유학. 그리고 혹은 유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하나의 집가자죠. 그러니까
그 유학이라는 학문 체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유가들 안에 이제 뭐 여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성리학이라든지 성리학을 또 다른 이름으로 주자학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데 유학 안에 다양한 그 학문 체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선인이 받아들였던 것은 유교라는 것은 그 학문을 하나의 종교화해 버렸다는 거죠. 종교화해 버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떠한 한국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유학을 종교화해서 유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교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종묘 여러분들 그 지하철 타다 보면 종묘역이 있죠. 1호선 종묘역이 있으면 그 종묘 사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또 사직 어느 지역을 가든지 사직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종묘 사직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사직동은 어디를 가든지 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종묘라는 것은 어떤 한 국가의 어떤 시조죠. 시조들을 모시는 사당이죠, 일종의. 그리고 사직이라는 것은 어 그렇죠. 국토의 사, 그다음에 직, 땅의 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토의 신인 사와 곡식의 신인 직이죠. 그래서 사직이라는 것은 어떤 유교의 하나의 그 종교적 행위, 재래 행위의 하나로서 그러니까 각 그 여러분들 뭐 이를테면 부산에 가도 사직동이 있고요. 각 그 어떤 대표적 도시들에 가면 사직동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 말 그대로 국토와 곡식의 번창을 지원하던 신을 모시던 그 사당이죠. 사당이 있던 동네가 이제 사직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묘사직 이런 말들을 한국에서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유교 중심 사회의 대표적 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름, 지명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면서 사회 조직과 국민의 어떤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중들은 무교, 불교, 도교를 함께 신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서 성리학이 유교로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번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제 지배계층들이 그런 것들을 했던 거고 일반 민중들에게는 역시 불교라든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왔던 그 무속 신앙, 무교라든지 도교들은 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게 함께 신봉이 되어 왔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근대에 오게 되면 유교는 급속히 어떤 쇠퇴의 길을 걷게 되지만 한국인의 심층의식이 자리 잡았다는 것은 조선조 500년의 역사 안에서 유교가 어떠한 종교로서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 종교 그 조선시대 다음이 이제 대한제국이 오고 대한제국 다음에 일제 통치기를 거쳐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500년 동안 내려져 왔던 그 유교의 어떠한 전통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한국인의 심층의식에 내재돼서 자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을 만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가끔 이제 그 좀 고지식한 분들을 만나면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노인들이. 그러면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7살이 되면 부동석 그러니까 자리를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 남성 중심 사회의 부계 중심 사회의 어떤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 아주 잘못된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막 쉽게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유교적 그 전통이 아직도 그 어떤 한국인의 심리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도포 입고 이제 갓 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 이제 여러분 그 성균관 대학교 있죠. 성균관 대학교에 가면 성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성균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균관대가 역사가 600년이 되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성균관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의 일종의 대학의 형태를 띠고 있던 교육기관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유교의 어떠한 대표적인 중심,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중심인 어떠한 그것이 사원이 성균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균관대에 가보면 유교를 숭앙하는 유학자들이 아직도 많이 복장 같은 걸 그 과거의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도포나 갓을 쓰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어떤 그러한 유교의 잔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그 한국 안에 남아있는. 다음으로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하에서 이제 자율성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제 새롭게 활기를 찾지만, 그러니까 조선이 아무래도 숭유 억불 정책을 폈기 때문에 숭유, 그러니까 유학은 숭배하고 불교는 억압한다 이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불교가 탄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승려를 천민 계층으로까지 떨어뜨려 버리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다음 개화기 어떠한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와 같은 민족 자생 종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그래서 서양의 어떤 천주교 개신교가 유입되어서 빠른 속도로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게 이제 근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근대는 그러니까 이제 개화기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제 치하와 그 시기. 그래서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다양한 종교가 한국 내에 존재하면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한국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쭉 한번 시대상과 더불어서 이야기해 본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종교들의 어떠한 역사성들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무교, 무속신앙 혹은 무교라고 하지요. 이 무교의 의미라는 것은 결국 평상시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무당의 어떤 중재를 빌어가지고 신들의 도움을 받는 종교죠. 그래서 이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서 무당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안에서의 어떤 그 무속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혹시 시골을 가시면 그 시골에 그 이런 무속 신앙의 형태를 가진 여러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나무 주위에 이렇게 띠를 둘러 놓는다거나 혹은 그 돌탑 있죠, 돌탑. 돌탑인데 큰 돌로 쌓아진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신성시대는 나무들 앞에나 어떠한 그런 신성시대는 곳 앞에 가게 되면 어떤 자기의 복을 기원하면서 탑을 이렇게 돌을 일반 민중들이 쌓아놓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일종의 무속신앙이 지금까지도 어떤 한국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혹은 유교를 믿든 혹은 뭐 이슬람을 믿든 한국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마음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떠한 일정 부분의 행위에 있어서는 이 무속신앙을 가끔씩 무속신앙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친구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오늘은 기운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기운이 없어. 그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기가 빠져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국인들의 정서 안에서 기운이 없다라는 말은 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이따 사상에서도 배우게 되겠지만 한국인들은 정서적으로 어떠한 그 세상의 모든 사물들의 기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기운이 없다라는 것은 그 기운이죠. 기가 운용되는 거거든요. 이 몸 안에서.
그 기운이 없다는 게 기가 운용되는 것에서 어딘가에 혈이 막혀가지고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내 몸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기운이 없다, 기운이 빠진다 이런 표현들을 막 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떠한 한국인 생활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샤머니즘적 요소라고 아니 샤머니즘보다는 무교적 요소라고 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뭐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조금 이제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 모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 가지고 어떤 그 무교를 믿고 있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생활 전반에 그러한 그 어휘라든지 혹은 행태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들이 튀어나오게 되고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이제 1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보면 막 길흉 화복해가지고 이 연초가 되게 되면 막 그 한자로 크게 뭘 붙여놓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는 그런 음식점들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뭐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무교의 한 행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면 이 무교라는 게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지금까지도 존재하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무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죠. 내세적 구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의 어떤 구원을 받는다기보다는 현세, 지금 현재의 당면에 있는 문제를 어떤 초월적인 실력을 동원해 가지고 해결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초월적 존재인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만들어졌을 때 이 무교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함이죠. 현세를 갖다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그런 것들이 무속신앙, 무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 교리가 있거나 혹은 체계화된 조직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점집을 간다는 말이 있거든요. 점집을 간다 그랬을 때 그 점집이라는 게 바로 무당들이 점을 치죠. 그럼 점이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떠한 살아왔던 이력들이 무엇인지를 접신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내림굿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신내림을 받는다. 그러면 무당들 사이에서도 계급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자신의 조상신을 접신하는 무당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는 한 단계 위가 이제 우리가 유명했던 그 장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최영 장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혹은 그 관우 중국의 관우 심지어는 관우 같은 그런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 영혼들과 자신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를테면 관우 같은 것 관우는 무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예에 있어서의 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우를 관우가 죽고 나서 그가 신이 되었다라는 믿음 하에서 그 사람들과 그 관우의 어떤 영혼과 접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당들이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어떤 한 인간이 죽음을 해가 죽게 되고 그 죽음에 이르게 된 후에 뛰어난 사람들은 신이 된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무교 안에서는. 그래서 그 신들과 자기 자신 무당이 접신 행위 그러니까 접신이라는 것은 신을 접한다죠. 영접한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접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이 나에게 그 사람이 물어봤던 것들 그러니까 길흉화복이죠.
질하고 흉한 거, 그 다음에 화가 미치는 거, 복이 다가오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 미래가 현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 미래가 어떨 건지를 갖다 사람들이 그 접신 행위를 한 무당을 통해 가지고 신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무교죠. 그러다 보니까 접신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신에게 무언가를 계속 물어보고 있죠. 현세에 당면한 문제들을. 그러니까 따로 교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왜? 무당 개인이 접신 행위를 통해서 신에 직접적으로 다가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체계화된 조직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당 개개인이 다 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간 신앙적 관습 정도로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무당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복가, 치병자, 그러니까 복을 점치는 사람, 그다음 병을 치료하는 사람, 혹은 사제,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내는 사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게 고대 무당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고려 말에 오게 되면 중국의 어떤 주자학의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비이성적이면서 비합리적 종교로 취급되면서 배척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자학은 이제 성리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성리학이죠. 그래서 성리학. 주자가 만든 학문이다 그래서 주자학인데 이제 성리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리학은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었던 무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배척해버렸다는 거죠. 또한 조선시대의 어떤 무당이라는 것은 천민계층으로 격화가 돼가지고 과거의 무당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제사장이 다른 말로 하면 무당이거든요. 그럼 제사장이라는 것은 시족사회 안에서는 절대적 권력을 가졌던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게 점점 그 위상이 격화되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천민계급으로까지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대부라는 것은 어떤 그 국가 무당 활동을 금지하기는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왕실에서조차 측근에 무당을 두고 그들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불러오지는 못하죠. 비공식적으로 불러가지고 어떠한 행위들을 막 하죠. 구슬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사건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왕실 안에서 그러니까 후궁들이 다른 후궁들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무당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런 게 이제 한국의 드라마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무당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해하는 방법이 뭐냐를 갖다 물어보죠. 막 그래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인형에다 막 뭐 바늘을 꼽고 막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당이 어떠한 현세적 당면 문제를 갖다가 초월적 존재인 신을 빌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음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무속 신앙으로 일정한 위치를 점하면서 다양한 영향력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무당들을 찾는 것을 사람들은 유교의 전통 하에 500년간 있다 보니까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음성적으로, 양성 표면적으로는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음성적으로 그 이면에는 누구나 다 야, 점이나 한번 봐볼까? 혹은 우리가 토정비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토정 이지함이 만든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뭐 요결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토정비결이라는 것은 일련의 어떤 길흉화복을 갖다 점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인들이 어떤 새해, 그러니까 1월 1일이 됐을 때는 토정비결을 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그 무당들을 찾아가가지고. 그것은 앞으로의 내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현재의 당면 문제 아닙니까? 내 앞으로 바로 펼쳐질 내 세계에 대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갖다가 그 점이라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점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한국인의 생활 전반에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교가 있죠, 유교.
그래서 유교라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죠. 공자의 가르침.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중시하고 개인의 어떠한 정신적 수양과 조화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교의 어떤 전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기원전 2, 3세기경에 한 사군이, 그러니까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 사군이 설치가 되거든요. 이 한국 한반도에 그 한 사군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전래된 것으로 추정될 수가 있죠. 추정되고만 있죠. 어떤 역사적 기록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삼국시대에는 유교가 어떤 국가 조직과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고구려의 태학, 경당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유학을 가르치거나 통일신라 때 당나라에서 유학을 보내가지고 유학자를 육성하고 혹은 독서 삼품과와 같은 유학적 소양을 가진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유교가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고려시대에는 과거제 실시, 유교 진흥책 등을 통해 가지고 유교적 통치제도, 그러니까 정치제도로서 받아들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정비를 하면서 유교가 퍼져나갔던 것이고요. 고려 말 주자학의 도입으로 유학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출이 되고 이들이 신흥사대부를 형성하면서 이 고려라는 건 귀족 사회죠. 귀족 사회. 귀족 사회, 귀족 중심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 중심의 어떠한 지배층들이 굉장히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서는 세력으로 신흥 사대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학을 배워서 유학자로서 귀족과 맞섰던 그런 세력을 신흥사대부라고 부르게 되고 이게 고려 말 그래가지고 조선을 건국하는 주축 세력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조선시대에는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서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 유교가 확산되게 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또 양명학, 실학, 서학 등이 새롭게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제 정비된 조직을 바탕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는 종교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한국인의 일상생활 안에 유교적인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어휘에서도 단순하게 알 수 있듯이 한국인들의 어떠한 그 인식 자체 안에 유교적 색채가 묻어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남성 중심, 남성 선호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도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를 낳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로 하여금 가문의 대를 잇는다 이런 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라는 게 있습니다. 족보. 이 족보라는 건 뭐냐면은 고려 말부터 이제 한국에 등장하게 되었던 건데요. 가족의 계보입니다. 가족의 계보. 가족의 계보를 족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교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그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안동 김씨, 풍양 조씨가 뭐냐면 조선 후기에 오게 되면 정조가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의 어떤 조선 후기의 어떤 화려한 그 문화가 꽃피고 정치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기 좋은 시대가 되는데요. 갑자기 정조가 죽어버리죠. 물론 이제 그 정조의 독살설도 있고 이럽니다. 정조가 워낙 이제 그 영조가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이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이산을 왕을 시키죠. 그게 이제 정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 영종조 시대에는 굉장한 어떤 사색 당파 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그럼 사색 당파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으로 따지면 정당이죠. 정당. 그 정당들끼리 어떠한 당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그 사색 당파 안에서도 뭐 남인이네 뭐네 해가지고 서인이네 동인이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력들이 시파, 벽파 막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사색 당파가 굉장히 많이 찢어지고 쪼개지면서 당파 싸움이 극심하다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오게 됐죠. 그러다가 정조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 정조의 뒤를 이을 어떤 면으로 본다면 후계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종, 그 다음에 헌종, 철종이라는 이 3대에 거친 외척 세력들, 그러니까 그 순종, 헌종, 철종기에 이르는 그 시기에 외척의 바로, 그러니까 외척이라는 것은 왕비의 집안들이죠. 그게 이제 안동 김씨로 대표가 됩니다. 안동 김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순종은 안동 김씨가 자기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동 김씨들이 바로 해가지고 자기 집안 사람들로 모든 정치 세력을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양 조씨, 그 다음에 다시 또 안동 김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집안이 온 나라를 갖다가 정말 속된 말로 얘기하면 말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정치적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오게 되고 민중도 피폐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러한 그 어떠한 외척 세력들의 발호를 못 참았고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인물이 바로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이었죠.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였죠. 그 당시 이제 이런 거죠. 똑똑한 왕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한 왕자들은. 왜? 똑똑하면은 허수아비인 왕을 내세우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척들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역시 온갖 그 수모를 겪으면서 말 그대로 정말 파라코라는 것은 그냥 정말 술만 먹고 돌아다니는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왕자로 행세를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 어떠한 그 안동 김씨의 눈에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결국 고종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이 그 고종을 어린 왕을 앉혀놓고 나서 10년 동안 세국 정책을 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갖다 다스리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역시 이런 거죠. 그 외척 세력의 비호를 너무나 싫어했던 흥선대원군이다 보니까 자기 며느리는 민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명성황후죠. 명성황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명성황후의 외척 세력들이 별로 없는 집안을 일부러 골라가지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중에는 그 외척 그러니까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싸움에서 결국 흥선대원군이 패하면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물러나게 되고 또 민씨 세력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또 다른 그 외척 세력으로 존재하면서 조선 후기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별로 없다 보니까 온갖 잡스러운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 안동김 씨나 풍양역 씨는 그나마 많은 가운데서 똘똘한 놈 한두 명은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민씨 세력들은 그게 아니었죠. 너무 없다 보니까 아무나 그냥 다 들어와 가지고 온 나라를 갖다가 아주 나쁜 속된 말로 해버리면 그냥 말아 드셔버립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정치사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뭐 지금 너무 자세하게 했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불교를 한번 봅시다. 불교.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로서 지혜와 자비를 중시하죠. 그래서 삼국시대 불교라는 것은 고구려 소수리망 때 중국에서 전래되었고요.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고구려로부터 전래됐죠. 그래서 불교의 전래로 서역과 중국의 어떤 문화가 유입이 되고 불교가 왕권의 이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서 어떤 삼국 안에서의 불교 문화가 굉장히 꽃피우게 됩니다. 그거는 뭐 고려 시기에도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경주에 가면 불국사가 있지 않습니까? 불국사와 거기에 가면은 이제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다 불교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 문화유산. 어,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굉장히 불교 문화유산이 많고요. 그 우리 한국의 어떠한 문화유산들의 상당 부분을 불교 문화가 차지하고 있는 게 실제적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의 어떤 불교는 국교로서 번창을 하게 되고요. 승과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무신정권인데 제가 문신정권 잘못 썼네요. 무신정권 이후에 타락을 해가지고 신흥 사대부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숭유억불 정책을 펴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고려 시대의 어떤 불교의 타락이죠. 불교의 타락. 그러니까 승려들이 온갖 권력이 주어지다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지요. 그런 것들을 신흥사대부 유학자들은 뭡니까? 처음에 출발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 이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세력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고 용인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흥 사대부들이 결국 이성계를 속된 말로 얘기해 가지고 이성계는 실제로 이성계는 그러니까 북방의 군벌이었죠. 군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군벌이라는 것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귀족이었다는 겁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이었는데 그 중심 귀족은 아니고 변방의 그냥 하나의 귀족이었죠. 그런 군벌이었던 이성계가 이제 어떤 최영을 갖다가 실각시키면서 군부의 어떤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니까 신흥 세력의 어떤 신진 사대부 그러니까 이 신흥 사대부의 핵심이었던 정도전 같은 인물들이 신권 국가를 꿈꾸게 됩니다. 신 중심의 유교 국가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성계와 더불어서 논의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위화도 회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위화도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쿠데타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조선 초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를 따랐던 그 충신들이 저항을 해서 그 충신들을 결국 정몽주와 같은 대표되는 인물인 정몽주와 같은 인물들을 태종 이방원이가 제거하게 되는 거죠. 왜? 왕권 중심 국가를 꿈꿔왔기 때문에요. 태종 이방원은 왕권 중심의 강력한 군주제를 꿈꿔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주저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그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태종 이방원이가 결국 그러한 신흥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리죠. 그 대표적이었던 게 정몽주를 죽여버렸던 것이고요. 고려 말에. 그 다음에 조선 초에 어떠한 그 조선 건국 그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로가 있었던 삼봉 정도전을 제거해버리는 사건이었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강력한 왕권 국가를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세종이 위대한 문화 강국의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을 만드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던 게 어떻게 보면
태종 이방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엄군이 있죠. 엄한 군주가 있고 흥군이 있죠. 흥한 군주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엄군이 낫느냐 흥군이 낫느냐 했을 때 그것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나라 시대를 봐도 옹정제 다음이 강희제죠. 그러니까 옹정제가 굉장히 엄한 군주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한 군주였던 옹정제가 나라를 제대로 정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었던 강희제가 성군으로서 위치할 수 있었던 거죠. 세조가 역시 그러니까 태종이 엄군으로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었던 세종조에 이르러 어떤 흥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의 또 아들이었던 문종이 힘을 못 써버리니까 신군 세력들이 신하의 세력들이 커지게 되니까 그걸 보지 못한 세조가 엄군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하 세력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나서 단종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군주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조카였던 단종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엄군으로서 위치하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었던 성종이 흥군으로서 조선에 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어떤 그 정치 안에서의 권력 관계라는 것은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빠지게 되네요. 아무튼 고려시대 불교가 이래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몽고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장경을 간행해서 그 8만 대장경이 지금도 어떠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불교는 어떤 숭용 억불 정책으로 인해서 배척당하고 억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찰수를 제한하고 종파를 통폐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어떤 조계종과 태고종이 중심 세력으로 유지되고 있고 불교 개혁을 위한 여러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독교를 봅시다.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예수의 속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게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겠죠. 그래서 기독교는 구약 성결의 어떤 유일 신관의 뿌리를 두고 보편적 박해 사상으로 완성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어떤 천주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조선시대 말이죠. 조선시대 말. 그러니까 종교적 역사를 따져놓고 보면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그 큰 종교 세력하면 불교와 이 기독교계를 갖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계 안에는 천주교와 개신교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그 어떤 면으로 보면은 천주교와 개신교계를 합하게 돼버리면 이 기독교 세력들이 가장 우리나라의 커다란 종교 세력으로서 현재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사성을 놓고 보면 가장 그러한 큰 종교적 영향을 행사하는 종교 중에서는 가장 작지요. 물론 뭐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유교, 불교, 도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놓고 보면 가장 역사는 작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천주교는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남인들에 의해 가지고 자생적으로 천주교 교리를 공부한 신자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승훈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확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조 이후에 유교 지배 이데올로기와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왜 그러냐면 천주교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인이 평등하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유교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계급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 계급 사회 안에서 평등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거기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순교 국가지 않습니까? 천주교 역사 안에서. 그래서 최초의 신부진 김대건이 그러니까 이승우는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긴 했지만 신부는 아니었거든요. 정식 신부는.
그런데 최초의 우리나라 신부는 김대건 신부시죠. 그래서 그 김대건 신부가 순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그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죠. 그것은 이제 뭐 기독교도 똑같죠. 개신교도. 음. 개신교도 이제 조선 후기 선교사들이 유입이 되고 사세를 확장해 가지만은 결국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순교가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음. 그래서 현대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 천주교나 개신교가 민주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됐죠. 그래서 천주교의 어떤 대표적인 그 개혁 세력으로 이제 정의구현 사제단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분들이 민주화 물론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그러한 어 여러 민주화 과정에 힘을 보탰던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의 어떤 민주화 역사 안에서 상당한 일정 부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민족 종교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족 종교는 한국에서 발생한 자생 종교죠. 그래서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문화적 주체의식을 사상적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천도교는 동학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동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서학에 대한 비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유불선 교리를 창조적으로 수용해가지고 최재우가 만들어내죠. 그래서 최재우가 1대 교주이고 그의 2대 교주로 최시영이 있고 3대 교주인 이제 손병희에 이르러 가지고 그 사세가 굉장히 확장되게 되는데 3대 교주 손병희가 이제 죽게 되어 버림으로써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다음 증산교는 어떤 그 농민 그러니까 동학에서 파생돼 나오는 그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동학농민운동 실패 이후에 증산 강일순의 어떠한 사상을 이어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증산도로 이제 교가 아닌 도로 해가지고 도를 수련하는 그런 목적의 종교로 이제 약간 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종교는 단군 신앙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철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죠. 그래서 단군 신앙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 원불교는 어떤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종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불선과 기독교의 교리까지 모두를 섭렵한 박중빈이 일으킨 새로운 불교의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앞에 원이라는 게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사상입니다. 원사상. 그래서 원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그 지금 전라북도 익산이 어떤 그 박중빈이 거기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거기가 이제 원불교의 어떤 성지처럼 되어 있죠. 다음으로 이제 한국 종교 문화의 특성을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 종교 문화의 특성이라는 것은 총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세계의 모든 대표적 종교가 모두 들어와 가지고 모두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존하고 있는데 싸움이 안 일어났죠. 아주 이상하죠. 어떤 면으로 보면. 그냥 모두를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종교라는 것은 한국인의 어떤 일상생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무속신앙이 어떤 길흉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여러 점들을 보는 행위라든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있더라도 그냥 재미삼아 점을 본다라는 것 그런 것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그러니까 생활 전반에 녹아 있는 종교로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것들도 기독교 그 안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불교도 역시 뭐 또 생활 종교로서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한국인의 일상생활 전체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어, 그래서 한국의 종교라는 것은 자유가 보장된 다종교 사회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떠한 종교든지 모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강제하고 있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더불어서 한국의 종교라는 것은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성향도 같이 띠려고 하고 있죠, 요즘에는. 그래서 그 뭐 이상한 단체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이게 이제 한국 종교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한국의 일반 실생활 안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가버렸습니다. 다음 한국의 사상 문화는 좀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